서울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밤, 목사 김태주는 자신의 딸 다연을 집 문 밖으로 내쫓았다. 넌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다연은 16살, 젖은 거리에 서서 아버지의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졌다. 다연은 그 비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지만 더 아픈 건 가슴이었다. 그녀는 최근에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학교 친구 지은을 좋아한다는 걸 그게 죄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교회에서 설교하던 그 목사가 자신의 딸을 악마처럼 취급했다. 다연은 울면서 거리를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결국 그녀는 지은의 집으로 향했다. 지은의 부모는 그녀를 받아주었지만 그날부터 다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다연은 지은의 집에서 지내며 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목사의 딸이 동성애자래 아이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다연은 고개를 숙이고 참았다. 지은과 함께 있는 시간이 유일한 위로였다. 둘은 몰래 손을 잡고 공원에서 속삭였다. 우린 잘못된 게 아니야,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다연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았다.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그녀는 밤마다 기도했다. 제발 이 감정을 없애주세요. 하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다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건축학과. 그녀는 건물을 설계하는 게 좋아졌다.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직선과 곡선, 균형. 그건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해주는 듯 했다. 지은과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숨겨야 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특히 보수적인 환경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다연의 어머니는 가끔 몰래 연락해왔다. 아빠가 후회해. 하지만 다연은 믿지 않았다. 그 비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연은 다윤을 만났다. 대학 동아리에서. 다윤은 예술 전공,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다연의 가슴을 흔들었다. 지은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지 오래였다. 서로의 길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다윤과 다연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카페에서, 도서관에서. 너의 눈빛이 좋아, 다윤이 말했다. 다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내적 갈등이 있었다. 이게 정말 괜찮을까?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다연의 아버지, 김태준 목사는 여전히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교회. 그는 설교에서 동성애를 비난했다. 그건 사탄의 유혹이다. 회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는 딸을 생각했다. 그 비의 밤, 후회했지만 자존심이 앞섰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스스로를 설득했다. 교회는 낡아가고 있었다. 재건축이 필요했다. 목사는 후원자를 찾고 있었다. 다연은 졸업 후 건축 사무소에서 일했다. 그녀의 재능은 인정받았다. 프로젝트를 맡으며 자신감을 얻었다. 다윤과의 사랑은 그녀의 버팀목이었다. 둘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우린 행복할 권리가 있어, 다윤이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컸다. 직장에서의 속삭임, 가족의 부재. 다연은 가끔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다윤이 안아주었다. 어느 날 다연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교회가 재건축돼.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다연은 충격받았다. 아버지의 교회. 그곳에서 쫓겨난 그녀가. 왜 나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가 아프셔. 그리고 내가 건축가라는 걸 알아 다연은 망설였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그녀는 만나보기로 했다. 교회에서 아버지를 만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태주는 딸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왜 왔어? 다연은 차분히 말했다. 교회를 설계해 줄게. 하지만 내 조건이 있어 아버지는 놀랐다. 무슨 조건? 다연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교회가 모두를 포용하는 곳이 되게 해.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다연은 설계를 시작했다. 낡은 교회를 현대적으로 바꾸는 작업. 그녀는 공간을 열린 형태로 만들었다. 빛이 많이 들어오게. 상징적으로 포용을 의미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대화는 매번 충돌했다. 동성애는 죄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다연은 대답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갈등이 깊어졌다. 다연은 밤마다 다윤에게 털어놓았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다윤은 지지했다. 내가 변화를 만들 수 있어? 교회 재건축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다연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매일 현장에서 아버지와 마주쳤다. 김태주는 여전히 딸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왜 여기 있어? 그의 말투는 차가웠다. 다연은 참았다. 설계 도면을 펼치며 설명했다. 이 공간은 누구나 환영받는 곳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곳이야. 다윤은 다연을 걱정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집에서 둘이 앉아 있을 때 다윤이 말했다. 다연은 한숨을 쉬었다. 이게 내 속죄일지도 몰라.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르침이 뿌리 깊었다.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 하지만 다윤과의 사랑이 그걸 부정했다. 우린 정상적이야. 다윤이 속삭였다.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적 투쟁은 계속됐다.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교회 회중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다. 목사님 딸이 그쪽 일에 누군가 다연을 비난했다. 교회를 더럽히는 거 아냐? 다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설계에 자신의 철학을 담았다. 입구에 큰 유리창을 설치해 외부와 내부를 연결했다. 분리되지 않게 그녀의 생각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큰 다툼이 벌어졌다. 도면을 검토하던 중 김태준이 소리쳤다. 이런 현대적인 디자인은 안 돼. 전통을 지켜. 다연은 반박했다. 전통이 사람을 배제하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나갔다. 그날 밤 다연은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지워? 어머니가 위로했다. 아빠도 변하고 있어? 조금만 더. 다윤과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겼다. 다연이 프로젝트에 몰두하면서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줄었다. 다윤은 외로움을 느꼈다. 나도 내 삶의 일부야. 그녀가 말했다. 다연은 미안해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끝나면 그러나 다윤은 불안했다. 내 가족이 너를 다시 끌어들일까 봐 두려워. 다연은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했다. 교회 공사가 시작됐다. 노동자들이 모였고 다연은 현장을 감독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회중들과 대화했다. 한 노부인이 다가왔다. 너 목사님 딸이지? 왜 돌아왔어? 다연은 솔직히 말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요. 노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동성애는 죄야. 다연의 가슴이 찔렸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했다. 사람을 판단하는 건 죄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다. 공사 현장에서 다연의 열정을 본 그는 생각에 잠겼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어느 날
그는 물었다. 다연은 대답했다. 아빠가 날 버렸을 때 난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김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난 잘못한 게 없어. 다윤은 자신의 예술로 다연을 응원했다. 그녀는 교회 벽에 걸릴 그림을 그렸다. 추상적인 사랑의 형태. 이게 내 메시지야, 다윤이 말했다. 다연은 감동받았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애 관련 기사가 나왔다. 한국 사회, 여전히 보수적. 다연은 그걸 보며 한숨을 쉬었다. 프로젝트 중간에 위기가 왔다. 후원자가 철회했다. 목사님 딸 때문에 불편해요. 김태준은 분노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다연에게 소리쳤다. 다연은 충격받았다. 아빠가 날 버린 게 원인이에요. 둘의 대화는 감정적으로 폭발했다. 다연은 현장을 나와 다윤에게 달려갔다. 이제 그만할까? 다윤은 안아주며 말했다. 내가 결정해. 다연은 다음 날 돌아왔다. 계속할게요. 그녀의 결의가 아버지를 흔들었다. 김태준은 처음으로 딸의 눈을 똑바로 봤다. 왜? 다연은 말했다. 사랑 때문에요. 그 말에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였다. 하지만 변화는 느렸다. 공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다연은 피로에 지쳤다. 매일의 갈등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집에 돌아오면 다윤이 기다렸다. 오늘 어땠어? 다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다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여전히 날 미워해. 다윤은 손을 잡았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다연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 텄다. 이 사랑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사회적 반발이 커졌다. 교회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든 사람들이 외쳤다. 다연은 그걸 보며 몸을 떨었다. 그녀의 이름이 온라인에 퍼졌다. 목사의 딸, 교회를 더럽힌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다연은 울면서 모니터를 껐다. 왜 나한테만? 다윤이 위로했다. 우린 함께 싸울 수 있어? 아버지 김태준은 딜레마에 빠졌다. 교회를 지키려면 딸을 포기해야 할까?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 제게 길을 보여주소서. 그날 밤, 그는 옛 사진을 봤다. 다연이 어린 시절, 교회에서 웃던 모습.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자존심이 막았다. 다연은 설계를 수정했다. 교회 중앙에 작은 채플을 추가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녀의 아이디어였다. 회중들 중 일부가 지지했다. 젊은이들이 다가왔다. 멋져요. 그 말에 다연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충돌은 계속됐다. 이게 무슨 짓이야? 김태준이 물었다. 다연은 대답했다. 포용이에요. 다윤과의 관계가 흔들렸다. 다윤이 말했다. 너 너무 변했어. 가족에 집착해. 다연은 화를 냈다. 넌 이해 못해. 둘의 첫 다툼이었다. 다윤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아파. 다연은 미안해하며 안았다. 하지만 균열은 남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다연은 달려갔다.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를 용서해. 다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못해.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가족의 고통을 느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노동자가 다쳤다. 원인은 다연의 설계 실수. 소문이 돌았다. 김태준은 다연을 탓했다. 내가 무리했어. 다연은 절망했다. 내 탓인가? 그녀는 밤새 울었다. 다윤이 말했다. 아니야. 우연이야. 하지만 다연의 자신감이 무너졌다. 사회 미디어가 불타올랐다.
동성애 건축가의 실패, 기사가 나왔다. 다연은 숨고 싶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더 안전하게 잡어지는 인정했다. 좋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보였다. 김태주는 설교에서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았다. 회중들이 물었다. 왜요? 그는 대답했다. 생각할 게 많아. 다연은 그걸 듣고 희망을 느꼈다. 다윤은 자신의 전시회를 열었다. 그림 속에 다연의 이야기가 담겼다. 사랑의 대가. 관객들이 감동받았다. 다연은 자랑스러웠다. 고마워. 둘의 관계가 회복됐다. 하지만 고비가 왔다. 아버지가 다연을 불렀다. 내 파트너를 데려와. 다연은 놀랐다. 왜? 김태주는 말했다. 대화하고 싶어. 다연은 긴장했다. 다윤과 함께 갔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다윤이 교회에 들어선 순간 김태준의 눈이 커졌다. 이 사람이.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긴 침묵 후 그는 말했다. 앉아. 셋이 앉아 대화했다. 김태준은 물었다. 왜 이런 길을 택했어? 다연은 대답했다. 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예요. 다윤이 덧붙였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김태준은 고백했다. 그 비의 밤, 후회했어. 하지만 두려웠어. 다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도 아팠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회를 지키려 했어. 그 대화는 감정적이었다. 배신감, 상처, 용서. 다연은 말했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변해야 해요. 사회적 논란이 계속됐다. 미디어에서 취재 요청이 왔다. 목사의 딸, 교회 재설계. 다연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나뉘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다연은 최종 도면을 확인했다. 교회는 아름다워졌다. 열린 공간, 빛나는 유리. 그녀의 꿈이 실현됐다. 회중들이 모였다. 멋져요. 칭찬이 쏟아졌다. 다윤과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다연이 말했다. 다윤은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한 덕분. 아버지의 변화가 시작됐다. 설교에서 그는 말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 판단하지 말자. 회중들이 놀랐다. 다연은 그걸 듣고 울었다. 아빠. 하지만 반발이 있었다. 일부 회중이 떠났다. 목사님이 변했어. 김태준은 고통스러웠다. 이게 옳을까? 그는 딸에게 물었다. 다연은 말했다. 옳아요. 포용이야. 다연의 내적 갈등이 해소됐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었다. 난 행복할 권리가 있어. 다윤과 함께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교회 완공식이 다가왔다. 김태준은 다연을 무대에 불렀다. 이 교회를 만든 건 내 딸이다. 박수가 터졌다. 다연은 말했다. 이곳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에요. 그 순간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밤에 가끔 비의 꿈을 꿨다. 다윤이 안아주었다. 이제 괜찮아. 사회는 여전히 변화를 요구했다. 동성애 권리 운동이 커졌다. 다연은 그 일부가 됐다. 내 이야기로 도울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다. 가족 식사, 어색하지만 따뜻했다. 어머니가 웃었다. 드디어. 교회 완공 후 다연의 삶은 안정됐다. 그녀는 유명 건축가가 됐다.
프로젝트 제안이 쏟아졌다. 포용의 건축, 그녀의 스타일이었다. 다윤은 예술가로 성공했다. 둘의 사랑은 사회의 모델이 됐다. 우린 증명했어, 다윤이 말했다. 김태준은 퇴임했다. 새로운 세대에게 맡길게 그는 딸에게 말했다. 고마워, 다연은 안아줬다. 아빠도. 하지만 사회적 논쟁은 계속됐다. 일부에서 교회가 타락했다, 이 비난했다. 다연은 그걸 보며 생각했다. 변화는 쉽지 않아. 수년 후, 다연은 강연을 했다. 내 이야기, 청중들이 감동받았다. 용기 내세요. 다윤과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모임. 가족이 참석했다. 김태준이 축복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눈물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여전히 정체성 투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연은 도왔다. 너 혼자가 아니야? 이야기의 끝에서 다연은 창밖을 봤다. 비가 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변화는 가능해. 당신은 목사의 행동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그의 변화가 용서받을 만하다고 보는가?